말씀 프린트 모은 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것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또 그 소중한 시간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셨으니 모든 영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의 원고에 보면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과 목적으로 새 계명을 따름이 아니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표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핵심의 의도와 목적은 심판때에, 성경을 봤더니 그래요, 심판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헛되이 멋대로 잘못 믿었으면서도 정욕과 욕심과 탐심의 우상의 길을 갖고 자기 만족의 길을 갖고 염소의 길을 갖고 넓은 길로 갔으면서도 끝까지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왜 그런지를 보라는 것이죠.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거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뭘 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안다, 모른다. 다시 말하면 내게 속한 자가 아니. 그렇게 현대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서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불법을 행했다.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뭘까요? 성경에 지금 읽어보면 사랑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니까? 나는 다 명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의 본체로 왔기 때문에, 내가 본질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그래서 사랑해야 안다. 사랑을 얘기해야 진리의 영이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알고, 그거 외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근데 우리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것. 영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개밖에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느냐, 미혹된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내 소속을 봐야 된다니까요. 내 소속을. 그것에 성경은 그렇게 나와서 성경엔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을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요?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진리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뭐 당하지 말라? 미혹 당하지 말라. 아주 굉장히 많이. 이건 키포인트 중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언제 뭔가 하신다던데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옆에 돼 있죠. 보면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감정과 기분에 속지 말라.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안에 애국 군대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막 엄청나게, 그쵸?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는 이방인도 하고 마귀 자식도 하는 거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도 해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이 여러분 업되거나 뭐 어떤 순간에, 그래서 뭔가 조금 은혜 받고 뭐 저기 하면 뭐예요? 주여 제가 목숨 들여서 뭘 하고, 주여 뭘 드리고,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주의 종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예,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느냐 미혹의 길로 가고 있느냐, 성경은 답을 내놨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만든 진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을 분별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전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뭐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세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세 계명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정치 얘기할 것도 없고, 경제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무슨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 1, 2, 3서 1서부터 1서 5장까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도 정확하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면 뒤에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뭐라고 나타났어요? 나타나심이라. 그분이 오신 건 아가페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신 것이죠? 율법을, 사랑하는,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으로 율법, 사랑하라는 계명,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너도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와. 입 싹 닦지 말고 내 길을 따라와.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계명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근데 완악함이라고, 성경에서 완악함이라는 표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 마귀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하셔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안 닦아 놓으셨어요? 닦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유로 말하자면 열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열차예요. 그리고 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안 타. 이게 완악함이에요. 알아. 타야 되는 것도 알고 표도 받았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그래.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길도 열어주고, 기차도 해놓고, 표도 주고, 다 해서 알게도 해주세요. 이거 타야 된다라고. 아는데 정작 뭐 하지 않는다? 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담 하와 정도는 아니야. 나에게 진짜 그렇게 해주셨다면 나는 절대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동일한 인간이라고 계속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직접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하고, 여기에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 오든 사자굴 속에 던져지든 내 뜻대로 되든 얼마 못 산다고 하든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실실 웃어. 뭐 생각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걸로는 근거가 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배설해 놓으신 모든 계획들, 창세전의 복음, 그죠? 천국 복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길게 잠깐이라고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예, 잠깐인 겁니다. 자꾸 길다고 세뇌하지 말고, 예, 내 욕심이 크면 길게 느껴져요. 예, 잠깐 고난을 당하나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든, 세상에서 부자가 되든, 세상에서 인기가 많든, 그건 다 배설물이고, 그건 다 뭐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가 아니라 동일하게 다 무엇으로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한 가족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고난의 길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녀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레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물론 뭐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렇겠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좀 좋은 일, 뭐 이런 일,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조금씩 뭐 해야 돼요? 거기에 그게 없어야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그래서 간절히 뭐 하며 살라 그래요? 사모하며 살라. 반드시 여기는 없어질 거다. 불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간절히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깐이다. 잠시 후에 금방 오실 거.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양육의 길이 녹록치는 않으니까 사실은 그걸 인내로. 그래서 인내하라. 예,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죠. 하여튼 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나,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대교회 교리 가운데서 그 사상과 그 교리를 따라갈 때는, 예, 절대 그 유대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교회도 파가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파, 다 사두개파 다 있어요. 예, 열심당원파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 유대교의 교리를 지켜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예,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나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을 따라. 유대교 종교의 사상과 모든 것들은, 교파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예수님과 열심히 했었지만 원수였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원수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고, 뭘 따라갔으니까?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이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그 계시된 말씀의 천국 복음의 내용이 무언지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겠어요? 천국 복음을 따라가겠어요? 천국 복음을 따라가셔야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따라갔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사람이 바탕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나 유대교 종교 안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 핍박해서 잡아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권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자랑하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걸 자랑하지요. 자랑할 것이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에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어. 오직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는 포장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 근본에서부터 이게 예수님께로 진리대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나와도, 어떤 일들이 나와도 다 누구만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은혜였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대단한 일이 아니야. 자기가 어떤 대단한 길을 왔더라도 그 가운데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뭔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본질을. 그거 내가 내 거 간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실 일은 행하여 안 하세요? 하신다니까요. 그 간증에 부작용이 너무도 많아요. 알고 보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맨날 10만 뭐 들고 뭐 좀 해봐야겠다. 나도 산에 올라가고 한 40일 뭔가 좀 해보면 그 사람 그래서 뭐 했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죠? 어떤 목사님은 2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성도들이 없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내가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뭐 그 이후에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분,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결론은 누구만 남아요? 그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적이라고 막 그 집회 가면요, 예, 무슨 돌산에 검은 건지 흰 거 하여튼 가면 막 자동차로 막 그냥 막 경품으로 내놓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7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안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푹 죽어 있어. 단 7시간씩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목소리까지 흉내내고요. 아니 진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혼탁한 건지를 전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본다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에 의한 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디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가 앉든지 눕든지 가든지 서든지. 도대체 성경이 얼만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 주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너희는 어디에 새기라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앉든지 쓰든지.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오직 어떻게까지 하나요? 이마에다, 여기에다가. 언제 갯돈 낼 거는 잊어버릴까 봐 갯돈 타는 날짜는 냉장고에 써붙여 놓고 영어 단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써놓은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써놨는지 방법까지 해놨는데 그거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요. 멋대로 자기 시간 정해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제가 성경을 몇 장씩 읽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지. 매일 내가 성경을 씁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지. 예수님은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그것에 이건 강론할 것이며 너는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멋대로 가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래서 유대교나 종교적 사상과 교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계명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사랑하는 걸 치를 떨거든요.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제가 제 말인지 성경인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율법에 대해 얘기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막 얘기했는데, 자기가 뭐 해서 행위로 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알고 제대로 깨달으니까 뭘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뭐다? 중매자다. 뭐 중매하는 거다? 예수님만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만 전하는 거다. 내가 거기에 뭐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중매자는 뭔지 알죠? 중매자가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매자는 서로 막 이렇게 해주고, 서로 해주고 나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중매자인 걸 알았어요. 근데 유대교에 있을 때는요, 지도자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선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안 나와요. 너희는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게 기본이에요. 종교 안에서는요,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성도들 위에 있어요. 기본으로 뭔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르쳐야 되는 생각하고 전달자에 불과한 건데, 이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히브리서 이제 이번 목요일 날 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 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세히 나왔어요. 고린도서 11장 뒤쪽에 보면. 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노니, 옛날에는 뭐의 열심이었어요? 유대교의 열심이었잖아요. 지금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뜻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언제부터 역사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요. 사단은 다른 거 미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왜 이걸 선한 줄을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갖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해야겠다라는 유대교의 사상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걸 열심을 하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단이 벌써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는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밑에 나면 가인과 아벨 때도 똑같이 가인을 미혹해가지고 사랑하라는 계명, 이거를 어기게 만들었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자, 볼게요. 그래서 미혹했는데 옆에 가로친 거는 현대어 성경의 표현이에요. 자,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뭐 했어요? 유혹을 당했다는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미혹은 할 수 있어요. 하라 그래. 너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당하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냥 허락해 놔요. 그러나 이길 힘도 피할 걸도 다 해주셨어요. 예, 감동도 하는데 그대로 하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걸 미혹하지 않고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사람들 속에서 뭐 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볼게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불러주고 보내주시는, 붙여주시는 그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가 아니라 진짜 신랑으로 예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교회는 아유, 집사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남편은 언제 데려오실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뭔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하는데, 옛날에 제가 찬양 이렇게 할 때 보면 찬양할 때 30분 동안 막 엄청 뛰어요. 열심히 해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신기해요. 말씀 들을 때는 졸아요. 교회 열심히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말씀 듣는 시간에 많이 졸아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 열심히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요인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자기 만족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부분이, 성도들에 대한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이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는데 걱정스러워. 뭔 말인지 알죠? 보는 눈이 틀리단 말이에요. 더 부추겨서 정말
예수님 가면 칭찬받고 막 면류관 받을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하시고 또 시간마다 오셔갖고 막 교회 청소도 하시고 막 집사님 권사님 대단해요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해주고. 근데 진리에 선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더, 그래서 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와서 뭘 하시려 그러면. 하지 말고 예수님께 좀 집중하시고 괜찮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달라졌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있으면서 완전히 표현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것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틀려져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의 한 것에 부패하지 않도록, 또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밑에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다른 영을 전하고 또 다른 길을 전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라는 건 사단이, 그쵸? 마귀가 창세전부터 계속 이후로부터 계속 뭐한 것, 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한 것.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하고 그것에 중매하는 자고 그것에 성도들이 부패해질까봐 그걸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무슨 내용일까요? 뭔 내용일까요?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향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늘 이렇게 먼 길, 여행도 먼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손수건 하나도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잔뜩 다 챙겨가. 가다가 이제 힘들어지면 하나씩 필요 없는 것부터 버려. 옷까지 이제 다 버리고 맨몸으로 가는 것처럼 진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놓고 버리고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예수님만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뭐 알아요? 거기다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글자 뭐 하나를 바꿔요? 예수님 도. 아주 그럴싸해요.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누려도 보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말만 잔뜩 넣는 게 아니라요. 성경과 거기다가 세상 철학을 같이 집어넣어서 짬뽕해서 전하니까요.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리의 고수들은 딱 하면 여기 뭐뭐뭐 들은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섞었는지도 몰라. 거기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과 지금 저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그럴싸하지만 이게 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누구만? 여호와 예수님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는 뭐였어요? 예수님 도, 나머지 도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죠.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교회 안에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도 플러스 다른 게 있다.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땅에서 불순물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 일 때문에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뭘 많이 했네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저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요한계시록 일부 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2번밖에 표현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어린 양으로만 나오고 이 죽임당 예수님이 죽으심이 뭐니까요? 사랑의 완성이니까. 아가페 사랑의 확증이니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해요. 사랑을 완성하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양의 생명책에 언제로부터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말세 시대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부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벌써 창세로부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종말론자들이 자꾸 이 근본적인 아주 키워드를 놓쳐버린다니까요. 마지막 시대에만 믿음이 대단해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무슨 계명을 따라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해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 그 길을 따라 세 계명의 길을 따라 가는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당시에 율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뭐 하셨고 양육하셨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율법을 받기 전에요. 십계명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가인은 아벨은 어디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였느니라? 아벨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마귀는 그걸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걸 미혹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미혹을 교회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 이거 하나만 구약서부터 계속 이거 하나만을 얘기해 오셨는데 교회들이 이걸 다 다른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정확하게 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 이건 말세 시대에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적다 많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전도를 안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으리라? 사랑. 세 계명을 따라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그 열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얼마나 너 잘못했지 따위를 잡아 죽이고 서로 분쟁하고 옳고 그름 따지고 너는 2단이야 3단이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어. 그랬더니 다 누구 자랑만 넘쳐요? 내가 공부를 좀 했걸랑 내가 가말리엘에서 좀 율법 최고 학부를 좀 나왔거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자랑해요. 요즘 목사들이 별의별 걸 다 자랑합니다. 강단에서 가문 자랑하고 자식 뭐 유학 간 거 자랑하고 자식 좋은 대학 간 거 자랑하고 참으로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배워가지고 구역 예배 모이면 예? 왜 모여요 구역 예배를 그러면 세상 얘기할 거면 예? 그래요. 형식적으로 그건 하고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하하호 하면서 다 자랑 얘기하고 뭐하고 거기서 더우면 에어컨 키세요. 예, 이거 좀 세게 켜주세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데 속해서 있었잖아요. 이제는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막 심령이 살아나요.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 이번 주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느끼고 함께 내가 양육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 말씀 들었던 게 실제로 이것이 막 예,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되는 거죠. 뭔가 응답받아서 좋은 일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예요. 초보. 그거랑은 관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까지 뭐 하는 자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디는 자는 뭐 하리라? 구원을. 끝까지 견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뭘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뺏기지 말고 첫사랑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계명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길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징조도 아니고 언제 오는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다? 뭐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근데 왜 그 얘기를 고민을 안 해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분별해 봐야 되고 듣는 말씀을 분별해 봐야 되고 아니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체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젤리 같은 거 이런 거 누가 줘도 온유야 먹으면 안 된다. 너 이쁘다.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니 천사 같으니 이거 줄게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거기에 마약을 섞었대잖아요. 보암주 먹은지 탐스러운 거. 요즘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분별하셔야 될 때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미혹한.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예, 현대 성경으로 뭐 하게 되냐면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미혹. 사단이 뭘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세 계명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뭐예요? 처음부터 옛날부터 구약부터 계명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사람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먼저 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길을 따라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누구에게 적용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은 누구요? 가인과 아벨.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은 이 계명의 관점에서 뭐 하셨다?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의 대상들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에도 서지 않고요. 나왔죠? 요한계시록 찾아드렸죠? 666이나 기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는 대상은 이제 목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666을 받았거나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해드렸죠? 일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미혹의 대상이 안 돼요.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게 마지막 때뿐만일까요?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진행된 걸까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때는 안 죽으셨잖아요. 창세기에는. 그 생명책이 그 생명책이에요. 그 책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대로 성경을 좀 봐야 돼요. 목사들이 멋대로 지어낸 그런 얘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은 동일한 관점에서 적용하셔서 그러니까 구약이든 어느 약이든 간에 뭐 해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꼭 말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뭐 기간 때만 뭐 특별하고 막 엄청난 뭔가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진도 그림자이신 그 예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에 예수님은 적용이었다는 것이. 왜? 처음부터 예수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로 하와를 창조해서 뭐 만들게 하셨어요? 가정을 주셨잖아요. 패밀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그림자가 실체가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졌죠. 교회 공동체가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하늘나라 어디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대사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어야 돼. 이해가 가세요? 그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교회밭들이 맨날 싸우고 뭐 소송 걸려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다른 걸 따라가니까 거기는 뭐 기본이 분쟁이죠. 기본이 분쟁이 아니어야 돼요. 분쟁거리가 생기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윤 집사님이 문제예요? 속생이는 윤 집사님이 속색을 세게 써, 솔직히. 예. 죄송해요.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내 거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것다고 다 기억하지 않았고, 예, 다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다 기억이 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합산해갖고 또 다 했다가 합산해서 또 어느 날 또 한꺼번에 또 터뜨리고. 이정숙 집사님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시죠. 저는 몰라요. 저한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런 쪽에는. 근데 그 모든 게 은혜였더라.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아 예수님이 짝을 줘서 서로 양육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면 양육이 안 돼. 내가 천사인 줄 알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부딪히든 뭐하든 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의 관점에 자꾸 눈을 띄어주면, 예, 사단이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양육이지만 사단은 그 안에서 뭘 해요?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켜요. 그 거리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단을 사용해서 뭐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초점이지만, 마귀는 곧 그걸 합법적으로 이용해 갖고 뭐 하게 만들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관점을 가면 우리는 양육되어져 가면서, 그걸 통해서 양육되어져 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넓어지고 예수와 되어져 가는 하나의 코스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단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안 일어나. 예전 같으면 한마디 삐익 하면 여기서 막 두세 마디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뭐가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도 이쪽에 반응이 없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만 안 하면 열이 안 받으니까 조금 터질 만한 그거 전에 또 딱 멈추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탁 건드려가지고 막 폭발해서 막 너 사니 나 사니 막 그래 하다가, 지금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까지는 안 가. 한 80%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단이 그 안에서 재미없다, 내 역할은 끝났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겠죠. 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결론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 위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유대교나 종교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염소들이 그래요. 종교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뭔가 하늘에 가서 좀 큰 뭔가 자기 욕심적인 걸 차지하려고. 다 그래요, 내용상으로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이게 이 열매만 봐도 벌써 마귀적인 게 뒤에 누가 역사에서 누구의 종로로 탄 건지가 뻔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법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더 정확하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는 의미가 헛되이 공경하되 마음이 멀다는 뜻은 뭐냐면 9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이 만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서 교리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게 성경의 뜻인데 예수님도, 그리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교에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켰걸라고요.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가 많음으로? 율법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돈보다도 안 사랑한 거예요. 본인도 몰랐다니까 여러분. 염소들이 몰라요. 모르고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수긍하고 순종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용하는 게 말씀이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직 구원에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 뭐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 계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해서 사람의 헛되게 가르치니까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말이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슨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면 제가 막 특별히 막 임의대로 막 교묘하게 풀어서 막 한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나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대단해,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켜, 이게 생겨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저를 참아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런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한테 왜 은혜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 이거는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아는 사람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너 진짜 봤더니 너 내게 속한 게 맞네? 예, 우리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선한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근본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기도 많이 하면, 왜 거기서 성경을 좀 많이 하면, 아니 왜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하면 왜 거기에 힘이 들어가냐니까요. 왜 그게 자꾸 그게 사람들 입에 그것이 오르내려져야 되냐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고 막 몰라. 근데 예수님 소속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일까? 예수님께 속한 길과 사단에 속한 길이 바로 이렇게 틀리는데 무슨 길을 가는 거다? 사랑하라는 길을 가는 거다.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이렇게 돼도 완성이 아닌 거예요. 예, 이걸로 끝나는 종교 교리 안에서는 이것만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근데 왜 다수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10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은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봤더니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걸 주셨죠.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그 사랑하라 그랬고 마음의 색이라 그랬고 떠나 생각에서 잊지 말라 그랬고 그 계명을 따라가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인도한 그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 앞에 뭐 해요? 고기 주세요. 이것 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계속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미혹당했어요. 사랑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거를 행하라고 주셨는데 아시겠어요? 이제요? 마귀에게 속한 것과 예수님께 속한 것은
계명, 이 말씀의 바탕이 전혀 틀려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뭐하라?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라. 볼게요, 바로. 보면 왜 기뻐하지 않으셨나?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뜻대로 원하심대로가 아닌 불순종으로 정과 욕심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완악함으로 했고, 믿음이라는 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종교심으로 믿었거나 멋대로 믿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 바라보는 것?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증명하든 말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뭐 되어지는 거?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거기다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겨가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그걸 만들어요. 자꾸 교회 안으로 뭐 복음을 전도한다 그래가 하는 미명 아래 자꾸 세상 테크닉과 세상적인 어떤 것을 첨부해가지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교인 만드는 끌어모으는 방법을 전도라고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프로그램하고 행사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프로그램하는 목사가 영광 받아요, 여러분. 그 목사한테 배우러 세미나 열면 30만 원씩 20만 원씩 주고 여러분 몇 박 며칠 세미나 배우러 다녀요. 사람 끌어모으는 방법. 거기에 예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광 다 받고 그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거지. 이 개념을 못 잡는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서 교회나 여러분 사랑하라는 걸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예, 사랑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이 어떤지 그 주파수를 계속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마르고 닳도록 들어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말씀의 진리니까 예수님이 계속 왜 앉으나 서나 누구나 가나 뭐 하나 뭐 해야 되니까 그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또 살다가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또 오면 또 무슨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런지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라니까요. 수학학원 가서 수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XYZ하고 맨날 영어만 가르치면 수학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어떤 것도 예수님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열어주면 열어주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수님 영광을 끌어들이면 그게 영광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만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걸 자기 멋대로 해놓고 큰 기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광, 그런 건 영광이라고 성경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영광으로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인간적인 거 자랑하고 그렇죠. 교회는요 누구 자랑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한참 제 청년 때만 해도 목사 자랑, 교회 자랑, 뭐 하나님 자랑 이랬어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 그래서 사람은 뭘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화 되어져서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는 거고 내 입에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고 성도들이 모이고 하면 그 얘기로 희자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신앙의 고수들만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기본으로 가는 사람들에겐 그게 기본인 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 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아주 섬세하게 예수님의 숨결을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요. 그래야 돼. 우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도 뭐하고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아니 도대체 성경 이것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강조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이건 계속해야 돼. 우리는 계속 듣는 말이죠. 다른 얘기 할 게 없다니까. 이거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마귀가 우리 심령에 와서 막 온갖 세상 잡다한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 잠도 못 잘 정도로. 뭔 말인지 알죠? 이 얘기하고 아유 내 자식이 저러다가 어떡하지? 아이고 또 세상에서 맨 별의별 그냥 30년 40년 이루어지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믿음이 있어서 가불해갖고 땡겨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무엇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만 채워보세요. 깊이 생각하라면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잘 안 돼도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역사해주고 여기가 무너졌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걸로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 속에서 역사 안 하면 무슨 천국 백성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뭘로 증명할 거냐니까요. 여기서도 그게 안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적나라하게 보자니까요.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로 이만큼. 이제 나중에 제가 육령교육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여기 8절의 내용이요. 출애굽기에 이게 나와요. 사실은 이마에 인쳤다라는 것, 이마와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는 건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생각으로 그리고 손은 행위를 뜻한다 그랬죠. 삶의 그것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래서 육령교육이 어디와 어디에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한 거예요. 마음속에 정과 욕심으로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뭘 보여주세요. 맨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뭐 했다? 예수님의 길을 못 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홍해를 갰는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잊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근데 잊는다는 거 안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 동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출애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탕자로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신 건데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거는 안 찾아지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까지 충만했더라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이것만 뭐하셔? 이것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 옛 계명부터 새 계명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게 누구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너의 마음에 이것을 잊지 말고 새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라.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제가 계속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 얘기만 강조하고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라면 거기 있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 종교적인 교회에 있어 갖고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거기든 그 교인에서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천국 백성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안 됐어요. 이 말 그대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중매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였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 죽으신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갈라디아서 3장에는 여기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건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떠받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추정하고 추앙하고 그 사람들이 뺨을 때리든 함부로 대하든 말든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 뭔 말인지 알겠죠? 고린도후서 11장 뒤를 쭉 읽어보세요. 내용이 지금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볼게요. 또 확인하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예수님만 사랑하라 10계명을 주신 걸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가까이 있어. 11절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뭐하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의 코드를 내가 내 행위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다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입에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서 내가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사망 택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하시는 거고 하는 거. 근데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20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며? 청정 거기에 마음의 주파수로 동의하고 이 말이에요. 그를 뭐하고? 의지하라. 그는 내 뭐다? 생명이다. 이게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예수님이었어요. 광야교회에 있을 때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이 왜 망했느냐? 뭘 깊이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인침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뭐하라? 그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완악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답을 주었는데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깊이 생각하라가 밑에 방법인 거지. 여기 성경에. 이 얘기가 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대화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이걸 하다 놓쳤었어 예수님을. 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한 걸 자랑할 건 없으니까. 어차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야 더 누구를 찾으니까. 조금만 잘 되잖아요. 어느새 또 내가 선생 되려고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되게 하세요. 계속 교만하지 않도록. 그게 안전장치라니까요. 알고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히브리서 3장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200만 명 중에서 2명만 나머지 200만 명은 안 됐는데 그 중에 2명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된 걸 따라가세요. 안 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제발. 성경은 됐다, 된 사람이 있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해라? 그 길을 따라가래.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안 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안 된 길 따라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고 미혹당하지 않았고 완악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생각이 틀렸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진리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이죠. 세 계명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되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여기 다 하라고 한 그걸 안 따라가고 머리와 생각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 정과 욕심으로. 고기 금방 받아먹고 고기가 끼어서 다 소화도 되기 전에 또 다른 걸 구하고. 이게 종교성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도 간다 그러고요. 어디도 가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 볼게요. 하였고 16절에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게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가 몇 번 강조돼요. 듣고 격노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 이러 보건대 그들이 뭐 아니함으로 안 믿은 거래요. 세례 침례 받았는데요. 홍해 건너서 침례도 받고 말씀도 먹고 구름기둥 부름기둥으로 지킴도 받고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듣고 배우고 뭐 했는데요. 그런데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믿지 않은 거다. 왜? 그들의 열매를 봤더니 믿은 행동이 하나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줬는데 이적을 다 행해주었는데 그리고 뭐도 했는데 수많은 표적을 다 행해주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애국 군대에서도 살려주었는데 그 수많은 은혜를 준 그 대상자들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살려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수 없는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다 돌봐줬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되지 않고 뭐의 대상이 됐어요? 진노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완악해지지 말란 소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완악한 게 문제예요. 말씀이 수 없는 기회를 주었는데 표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타면 되는데 타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뭐 하지 않더라? 안 타더라. 설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았고 마음에 뭘 품었어요? 두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도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 14절 볼게요. 뭐라고 나왔냐면 결론이 나오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매일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 있는 동안에 또 매일이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내일 땡겨서 생각하지 말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완고하게 죄가 뭐예요? 뭐 하지 않는 거? 사랑하라는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헛되이 내 욕심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육체와 내 원함대로 그렇게 믿는 것.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대로 믿는 것. 말씀대로 믿지 않은 것. 이거예요, 이거. 예. 하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 끝까지 뭘 견뎌요? 뭘 지켜요? 사랑하라는 것. 사랑에 식지 않는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 뒤에 사실은 뒤에 내용은 뭐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왜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근거를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달했던 그 말은 결론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결론은 알고도 예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다? 멸망당하는데 그들이 왜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언어와 삶의 자세와 생각을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해요. 여기에 우리는 비춰보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찾아가라고 주신 교회. 그 외에 다른 뭔가를 편법을 쓰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미로가 있잖아요. 미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길 먼저 만들고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먼저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놓은 거예요. 알죠? 우리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붙들고 다른 거를 뭘 해가면서 그게 종교의 사상인데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교회를 분별하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영을 따라가는지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해요. 성도들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옛날에는 10가지 플러스 예수님이었는데 가면 말씀을 들을수록 9가지, 8가지 이게 하나씩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도록 가도록 끊임없이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 통해서 세계명을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그 내용이 아니면 여러분 다른 내용을 한다라는 건 성경을 근거로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변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얘기하던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명의 길을 완성하시고 열어놓으셨어요? 안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시고 따라오라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이 명확하고 세부적인 길을 아셔야 속지 않아요.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길이 아니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길을 따라가야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야만 돼. 그게 양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